예전 교회에서 이제 구역 신방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 성도님 댁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구역장과 또 구역원 분들과 함께 그 집을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집에 들어갔더니 라디오가 시끄럽게 틀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성도님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혼자 사시다 보니까 너무 적적해서 소리라도 있어야 좀 덜 적적하다며 그냥 틀어 두셨더라고요. 할 일 없이 울려 퍼지는 라디오 소리가 어찌 보면 그분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날 제가 경험했던 그 광경은 사실은 오늘날까지 저에게 꽤나 깊이 각인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좀 연세가 많으신 또 노년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년을 가리켜서 흔히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죠. 경제적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회적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고 가정 안에서도 과거 어른의 권위보다는 이제는 돌봄의 대상으로 꼬리표가 먼저 붙기 시작합니다. 한국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했던 고령자 통계라는 이 자료를 보면 독거노인 중에 32.6% 이상이 대화 상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3명 중에 1명꼴이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당으로 비유하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어르신들 중 3분 중 1분이 어제 누구와도 한마디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사회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밀어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 서러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노년층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평생을 달려왔는데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그곳은 아닙니까? 친밀했던 관계들이 하나둘씩 끊어지는 그 자리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어느샌가 뒤돌아보니까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함이 밀려오는 그 자리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쓸모를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품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본 시의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심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궁핍함 없이 채워주실 거야. 그런데 정말 1절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러한 삶을 과연 누렸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원수였던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 통틀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었던 날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절의 고백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목자의 존재 자체가 양의 모든 결핍을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 환경이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계시기에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놓치면 시편 23편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결핍 한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계시니 나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것은 목자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낯선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무섭죠.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낯선 길 앞에서 아버지의 손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할까요?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거에 왔던 길이든 처음 가는 길이든 두렵지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향해 찾아오던 말든 두렵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 아버지가, 그 목자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때로는 외로워도 목자가 계시기에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볼까요? 2절을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딜 가면 이 양이 맛있는 꼴을 먹을 수 있는지, 어디를 가면 쉴 곳이 펼쳐질지, 어디에 마실 만한 물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여러분이 어디서 쉬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굳이 그분 앞에 일일이 다 아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오늘의 필요를 우리의 목자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자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삭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은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떠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내 한평생 같이 했던 친밀한 친구들 역시도 떠나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목자가 지금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가 계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다. 목자가 계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는 쇠잔해진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복원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활력 있게 하다, 생기가 넘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만주에서 함께 생활하시다가 함께 한국으로 넘어오신 세 친구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세 분이 같이 등록하셔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구로에 있는 아주 작은 원룸에서 세 분이 옆집 이렇게 세 분이서 모여서 사시면서 옹기종기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한 분은 또 귀도 잘 안 들리지만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보완해 가면서 함께 손잡고 교회도 오시고, 그래서 어느 이제 신방하는 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손에 이제 마이마이 같은, 마이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이 카세트, 손 카세트에다가 찬양 틀어놓으면 찬양 배경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럼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사실상 행복할 만한 이 환경이 아니에요. 화장실 하나, 방 하나가 끝이에요. 하나 누우면 끝나는. 그 조그만한 집에서 세 분이 함께 모여서 매일 본인들끼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죠. 그런데 그 세 분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만나면 인사드릴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물어봤더니 오늘도 살아서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다른 분을 통해서 이 세 분이 워낙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근황을 여쭤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셨고 남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치매가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얼굴도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함께 모시고 다니는 따님의 얼굴도 이게 가물가물하시대요. 세 분이 함께 친하게 지냈던 그 세 친구들의 얼굴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런데 그 시절에 같이 부르던 그 찬송은 기억하시더래요. 이 이야기가 한동안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의 소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렵던 시절에 매일 불러대던 그 찬송가가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두셔서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지쳐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 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점점 내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슬며시 마음이 식어버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예전만큼 예배 가운데 감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함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적으로 지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생기가 있게 하신대요. 활력이 있게 하신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을 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낸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이세벨 한 사람의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광야로 도망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그늘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기를 구합니다. 극심한 피로와 두려움이 영적 절망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 위대했던 선지자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거장조차도 이 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너 왜 여기 앉아서 주저앉아 있느냐? 라고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이 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진 그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지 않고 먼저 먹이십니다. 돌보십니다. 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그치시지 않아요. 먼저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안아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떡과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고치는 특효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는 곧 믿음의 원리를 알고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쇠잔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빠져나오는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그의 평생 동안 위경련, 통풍, 관절염, 편두통, 신장 결석 등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1564년에 그는 침대에 누워서 여호수아서 주석을 집필해야 했을 정도로 아주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임박한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까지 그는 교회를 위하여 집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죠.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몸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를 나설 때에 부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쳤던 몸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생,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 주목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활기 있게 하시는, 생기가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는 공포 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내가 언제쯤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동시에 강렬한 생존 본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 가치가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킬 때 불안이 야기된다. 바로 그것이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또 반면에 인지적 관점에서의 공포도 있는데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죽음을 가리켜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위험으로 간주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또 병원을 자주 들나들게 되고 오늘도 어디가 아플 때 이처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굳이 노년의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더라도 막연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 불안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햇빛이 조금도 들지 않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염려 중에서도 헤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불안 가운데서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골짜기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낯선 길에 들어서도 그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해 보이는 그 순간 바로 낚아챌 수 있는 거리에서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시야에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 그 목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위로하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한 통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의 도구예요.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냥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어두운 골짜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무리에서 동떨어져 버린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에 목자의 지팡이가 내 몸을 스쳐 지나가거나 목자의 막대기가 땅을 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아,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목자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그 지팡이가 여전히 내 곁을 치고 있고 그 지팡이 소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목자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 소리로 양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목자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자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지금 돌아보면 신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골짜기마다 목자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주의 막대기가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목자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가까운 분을 잃으셨거나 건강이 나빠지셨거나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 골짜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죽음의 골짜기와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선하신 목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수천 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건너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건널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이 한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 혹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여러분들의 유능했던 젊은 날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말하죠. 사람마다 처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취한 후에 낮은 품종을 내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찌 처음에 별거 아닌 거를 선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내보내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빚어지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상급, 가장 최고의 그 포도주로 빚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이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환경의 풍요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매 순간마다 목자의 지팡이 소리를 들으며 막대기의 보호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안고 가시는 목자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며 이 한마디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유치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요.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몸은 여전히 괴롭고 때로는 마음의 질병들이 찾아오고 세상은 뒤로 물러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자가 계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